아, 오늘 오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안에는 온통 즉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했습니다. 둘러 엎으셨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을 왈칵 뒤집어 버린 그런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성격도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서 막 온 성전을 그냥 뒤르냐, 나의 젊은 나이에 전부 성전의 안에 있는 그 상인들 막 뒤엎고 상을 뒤엎고 발로 차고 그냥 그래서 다 내쫓아 버렸다. 한바탕 뒤집어 두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예루살렘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요? 예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의 집? 내 집이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는 밖이라고 했는데 매매는 뭐가 됐다? 시장통이 되었다. 시장통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성전에 예수님 집이라고 그 성전을 예수님 집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매매하고 장사꾼들로 판치는데 이건 내 집이다. 내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받게 했는데 어찌하여 시장통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왜 예수님의 집이었는가? 예수님께서 12살 때 어디로 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양부모와 함께 올라와서 예루살렘 유월절 다 끝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가다가 무리 가운데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서 어디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수를 찾아와 성전에 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니까 그때 그 모친이 그럽니다.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느라. 어찌하여 같이 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단 아닌 야단을 치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나를 왜 찾게 만드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나를 찾았습니까? 어디서 나를 찾았습니까? 이 말이죠. 어디서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무엇 때문에 길거리에 찾아다녔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사실을 왜 몰랐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저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의 집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곧 누구의 집이에요? 나의 집이다. 곧 내 집이다. 이 말이죠.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잖아요.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머니지만은 그러나 성육신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그 집이 곧 내 집인데 이 집 내 집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왔습니다. 자기 집에 와보니까 뭐였습니까? 온통 자기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뭐가 있어요? 장사꾼들만 복실복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집에 와서 자기의 집에 머물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왜? 그 집은 어디였습니까? 강도의 굴리를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이 굴리란 말은 강도의 소굴, 즉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울거려 나간 소굴,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머문다 하면은 예수님 역시도 강도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 자손 예수가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말입니다. 강도의 우두머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머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집에 머물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공생의 시대 때 이런 말씀 맞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자기 세상에 와서 자기 집에 왔지만은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한 채 이 노천에서 살면서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다. 심지어 무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고향에 왔지만은 자기 집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왔지만은 그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 가죠? 성 밖으로 나가셨다. 성 밖으로 나갔는데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숙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곳에서 유숙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떠나 이러면은 그들을 남겨둔 채 그들을 남겨두고 뒤에 남겨둔 채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은 떠나버렸다는 거죠. 어디로요? 성 밖에. 여기 성 밖이라는 것은 외부라는 거죠. 외부, 바깥쪽으로. 여기서 베다니랬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가난한 자들의 동네. 정말 말하면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거죠. 그곳에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누가 살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밤에 뜰에서 유숙했다. 밤에 뜰에서 유숙했다. 이 말은 노천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천에서 밤을 지새운 예수님. 요거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니 여기 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의 밖에서 즉 베다니와 감람산에서 밤을 지냈던 예수님께서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한호를 바라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인데 그곳에 머물지 못한 채 여러분 감람산 즉 베다니의 뜰에서 노천을 하는 밤을 새우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라 했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노천에서 밤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노천에서 밤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집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 즉 강도의 소굴 어디 가요?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의 몸, 내 집이
그런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 즉 만들어졌다.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많은 무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목적,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성전이 뭐 한다고요? 사고 팔고 매매하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그 당시에 그 사건은 주로 뭐였습니까? 사기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더 웃돈을 더 받고, 그리고 비둘기도 역시 비둘기는 성경에는 우리는 뭐 성령을 비유하죠. 지금 예배당 안에서 성령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예수 이름 팔고 여러 은사 팔고 창출하는 이런 모습들, 그곳에서 내가 잊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꼭 그 모습.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저 외부에서 멀리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그들이 먼 거리에서 여러분 양이나 소떼를 끌고 오지 못하니까, 오다가 상처에 의변을 받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래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데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싸구려, 그런 것을 누가? 장로들과 결탁해서 이익을 나눠주면서 성전에서 여러분 이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안 그렇나요? 교회가 목사하고 결탁하고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고, 오늘 본 말씀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 뭐 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전부 세상의 사기꾼들, 도둑놈들, 강도들, 이런 것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52개 교도소가 있습니다. 한국에 52개 교도소 가운데서 종교 활동을 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사람이 없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지금은 이제 보통 한 주에 500 내지 400명 이상, 400에서 500명 이상이 예배드리러 온다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한 호실에 보통 8명에서 10명, 많으면 14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50% 이상이 기독교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있는 그 이유가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역행, 내가 당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 오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보이스피싱, 고액 알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성도들, 장로, 목사님들까지도 8명이 있는 방 안에 6명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교화가 시켜야 할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교도소를 가득 메워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강도의 소우기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시던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 한번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 이런 사기꾼 양성소가 아닙니다.
그저께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소를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목사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저에게 편지가 오는 편지가 요즘 한 며칠 제가 답장을 안 하고 편지를 안 합니다. 거의 제가 3월 한 달 동안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편지가 많이 끊어졌어요. 어느 때는 하루에 10통씩도 오고 그거 다 읽어보고 다 또 답장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저걸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치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치금이 없는 분들은 제가 힘들어도 때로는 5만 원씩, 때로는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그곳에서 정말 회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여전히 종교 활동도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의 안에서 교도소의 그 종교 활동에 예배드리고 설교하러 온 목사님들도 그 설교는 여러분 그들이 교화시키고 그들이 변화시키고 그들이 거듭나서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서 활동을 제대로 국가나 다시 민족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주님이 보시면 탄식하지 않을까? 오히려 교회가 도둑놈, 강도의 굴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교회는 큰 강도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강도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과연 이곳에 머물고 있을까? 우리 한번 정말 가슴을 찢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봐야 할 그런 시대는 아닐까? 예수님은 지금 노천에 계십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지금은 가난한 자, 배단이 병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들 속에 계실망정이라도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뒷전에 두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저 바깥에 이런 밤낮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역에는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인데 밤에는 여러분 10도가 되는 그런 3, 40도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동상이 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까지 나가서 밤에 떨어져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듯이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 정말 복음이 없는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진 않았을까? 크든 적든 막론하고 말씀했죠? 작은 교회는 작은 강도들을 속이고 큰 교회는 큰 강도들을 속이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소리. 교회에 가서도 처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보고 예수 바라보고 믿음 바로 행사하라. 어떻게 하면 누굴 만나서 돈을 좀 벌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장사를 잘하고 요즘 끊임없이 여러분 오가는 것들이 뭡니까? 저에게도 지금 카톡이나 또 여기 핸드폰에 깔아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깔아줬는데 참 달콤합니다. 지금 아마 3천만 원 넘을 거예요. 3천 한 200, 300 정도 되나요? 근데 조만간 이게 현금화되고 또 올라가는데 몇 프로를 올라가느냐? 최고 2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이면 20%면은 얼마예요? 3, 40이 12억이나요? 12억 되나요? 보통 일이 아니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과연 누가 이걸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여러분 제일 우두머리가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부축입니다. 누가요? 목사님들이요. 잘 될 거라고, 돈 많이 벌 거라고. 여러분 저에게도 보내주셔서 나한테도 여러분 매달 뭐라 하죠? 한급금 해가서 이런 500씩, 700씩 이렇게 지금 보내요. 그래서 지금 3,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세습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강도의 서울에 부두목, 이제, 삼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라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떨까요? 내가 모시는 주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모시는 목사는 어떨까요? 전부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성경에 이런 뭘 했습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 주렸으면 용서 못 합니다. 바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분, 같은 교회인 성도끼리 감옥을 보내고, 이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7번이다 용서한. 그 7번 아니라 70번의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세상법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데 우리의 심령이 더없는 소굴인데 더없는 마음 심보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겠냐고. 예수 없는 그 마음에 그곳에 누가 있어요? 강도들, 여러분 소굴이 되어 사단이 지배하고 온 사기꾼의 마음만 가득 차있죠. 남 등쳐먹기를 좋아하는. 심지어 여러분 목사까지도 심지어 여러분 사기를 치고 목사가 목사를 사기를 치고 목사를 사기치는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를 고발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을 벌써 감지하고 그런 사람만 찾아서 교회 성도도 여러분 그 같은 목사님들도 여러분 그렇게 사기를 치는 아무리 말씀으로 살라고 해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없이 참 아픔을 당했는데 그래도 주님 참고 또 참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주겠지. 그런데 나는 바보가 됩니다. 날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세상 말에 뒤통수 맞고 남들에게 참 웃음꼬라지가 되고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웃음꼴이 되어서 내 집에서도 자지 못한 채 이렇게 쫓겨서 바깥에 노숙하는 바깥에 노천에서 주무시는 이 모습. 이제 우리 정말 주님 오실 때 참 믿는 자가 보겠네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 한국교회 강남의 모교회 큰 교회 이 따뜻한 봄날이었답니다. 어린아이 학생이 드레스를 입고 가방을 메고 예배당에 쫓아 올라가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해서 몇 번에 들어가도 못 들어가니까 계단에 앉아서 혼자서 울고 있으니까 어떤 흰 옷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옆에 앉아서 아야 왜 우느냐 묻더래요. 할아버지 예배당 왔는데요.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울고 있다니까. 아야 나도 못 들어간 예배당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느냐.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없는 예배당 어떻게 예배당이라 볼 수 있습니까? 왜 예배당에 못 들어갈까요? 왜 우리의 심령이 안에 못 들어와 계실까요? 우리 도둑놈 심보로 가진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올 수 있고 온통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강도의 그런 심령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곳에 자정이 계시겠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예배당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겠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조명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지 못한 채 자기 집에 거시지 못하고 그렇게 바깥에서 노천을 하고 살았을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집에 주님이 계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회복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의 타이틀이 교회 회복의 역사, 우리의 신앙의 회복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그런 그 사람 자체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 자체부터 회개하고 정말 내가 회복돼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지. 자기가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가 도둑놈 소굴이 되는데
어느 교회 이름 가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어느 사람을 마음 심령을 회복시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당당하게 회복 운동을 해가면서 이 모습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개탄하실까 하는 생각이 무척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설교에 주님께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주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 마음에 자정에 계실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에 계실까? 계시지 않다면 그분이 다시 계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예배당을 주장하시고 우리 살아있는 심정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연락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 만인이 기도하는 예배당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당에 와서 설교한다고 외치고 봉사라 와서 외치고 보면은 아이고 설교는 잘하는데 내려오면 싸움받기를 하고 고래고래 고함 내지르고 혈기는 충천하여 하늘을 진동시키고 이러한 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머물겠을까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에 계시고 예배당에 다 앉아 꿇어앉으면 성령께서 내 심령에 자정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감화시켜서 엎드려 꿇어앉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버지의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내가 성전에 살아있으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더 기쁨이 없는 그러한 이런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